금강반야 바라밀경. 기도 서원문. 시방3세 부처님과 84,000 큰법보와 보살성문 스님들께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보 살펴 주옵소서. 제가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독송하며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소원하옵나니 시작 모를 옛적부터 탐내고 성내는 어리석은 성품으로 성근 공덕 외면하고 온갖 업장 쌓아온 과거 현재 미래를 일심으로 참여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문수보현보살님과 간음지장보살님이 살피셔서 육바라밀 실천하는 대승보살 되어 삼라만상 모든 것을 장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서원 공덕으로 부모 형제를 비롯한 일가 친척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인연들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선망조상님과 유주무주의 일체 고혼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옵고 마침내는 제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으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보현보선 산신각 불사와 백중기도 동참 발언 제자들이 원만히 해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생 동안 마음의 고통과 몸의 불편함이 없이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의 기수국 고도원에서 1250명의 큰 비구 승가와 많은 보살들 마하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식사 때가 되자 옷을 입고 법복과 바루를 들고 발을 빌기 위하여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사위대성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식사를 하시고 옷과 바루를 자리에 놓고 발을 씻으신 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결과부자를 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대면하고 주의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다가와서 두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세존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앉아 계시던 장로 수보리가 일어나 한쪽 상의를 걷어올리고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한 후에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참으로 드물고 존귀하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을 잘 살피시고 또한 보수를 세심한 당부를 해주십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씀과 같이 열애는 보살마하살들을 마음에 두고 보살마하살들에게 가르침을 부촉한답니다. 그대는 이제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내가 그대에게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와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답니다. 세종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형색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중생이든 생각이 없는 중생이든 중생계에 무리지어 있는 중생계에 속하는 모든 부류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계에 들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수보리여, 그러므로 이제 보살은 지각 대상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형상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실로 이와 같이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사람은 그 복덩어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유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보살의 복덩어리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수보리여,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실로 이와 같이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특징을 구족했다고 하신 것은 사실은 구족한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특징을 구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특징을 구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실로 이렇게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구족하지 않는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머나먼 훗날 500년 후 바른 가르침이 세멸한 시기에 이와 같은 경전의 문구가 설해질 때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어떤 중생들이 있을까요?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미래세에 머나먼 훗날 500년 후 바른 가르침이 세멸한 시기에 이와 같은 경전의 문구가 설해질 때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어떤 중생이 있을까라고 말하지 마세요. 수보리여, 실로 그렇다 할지라도 덕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반야를 갖춘 보살 마하살들은 미래세에 머나먼 훗날 500년 후 바른 가르침이 세멸한 시기에 이와 같은 경전의 문구가 설해질 때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리고 실은 이와 같은 경전의 문구가 설해질 때 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얻은 그 보살 마하살들은 한 부처님의 해상에서 부처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한 부처님의 해상에서 성문을 심은 것이 아니라 수보리여,
실로 수십만 부처님의 해상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수십만 부처님의 해상에서 성근을 심은 보살 마살들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는 관념이 생겨도 역시 그들에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중생에 대한 집착, 수명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왜냐고요? 수보리여, 실로 보살들, 마살들은 가르침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고집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은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는 어떤 법이 있고 열애가 가르친 어떤 법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으신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어떤 법도 없고 열애가 가르친 어떤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아 가르친 법은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무의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열애 아라한 등정각에게 보시한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은 그로 인해서 더욱 많은 복덩이를 얻지 않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습니다. 선서시여. 그 선남자 선여인이 그로 인하여 얻는 복덩이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복덩이는 덩어리가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래서 열애는 복덩어리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열애 아라한 등정각에게 보시하면 큰 복덩어리를 얻겠지만 이 법문에서 비록 사국에만이라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얻는 복덩어리는 그보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열애 아라한 등정각의 아누따라 삼맥삼보리가 여기에 생겼고 모든 부처님과 세존들이 여기에서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왜냐고요? 수보리여, 부처님의 가르침들이란 열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다원은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그는 실로 어떤 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형색에 들어가지 않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불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아를 집착하고 중생을 집착하고 수명을 집착하고 사람을 집착한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사다음은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그가 들어간 사다함의 지위는 어떤 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다함이라고 불립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함은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실로 그가 들어간 아나함의 지위는 어떤 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함가를 불립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은 나는 아라한의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실로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불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제가 나는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아를 집착하고 중생을 집착하고 수명을 집착하고 사람을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아라한 등정각께서 저를 무쟁에 머무는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지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탐욕에서 벗어난 아라한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저에게는 나는 탐욕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나는 아라한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열에는 저에게 무쟁에 머무는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남자 수보리는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무쟁에 머무는 자라고 불린다라고 기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가 옛적 연등 열애 아라한 등정각으로부터 얻은 그 어떤 법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 열애 아라한 등정각으로부터 얻은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보살이든 내가 국토를 장엄하겠다라고 말하는 보살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국토 장엄이란 열애가 장엄이 아닌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토 장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러므로 보살들 마하살들은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형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보리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성취한 몸은 산들의 왕 수미산과 같이 큰 몸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의 자기 존재는 크지 않나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큽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자기 존재는 큽니다. 선서시여.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는 존재가 아닌 것을 자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존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사실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존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은 수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의 수는 많지 않나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겐지스 강의 수도 무수하게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의 수는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밝히겠습니다. 어떤 여인이든 사내든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은 수에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에 아라한 등정각들에게 보시를 행한다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여인이나 사내는 그로 인하여 많은 복덩어리를 얻지 않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습니다. 선서시여. 여인이나 사내는 그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복덩어리를 얻을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여인이나 사내가 그와 같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에 아라한 등정각들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보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에서 단지 사국에만을 뽑아내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실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복덩어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이 더 많답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어떤 지역에서 이 본문에서 단지 사국에만을 뽑아내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은 일체의 세간과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부처님의 탐묘에 있는 곳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법문을 모두 외워서 독성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면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수보리여, 그들은 가장 희유한 최상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스승이 머무는 곳이고 현명한 존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본문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할까요? 수보리여, 이 본문의 이름은 바냐바라밀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와 같이 받아 지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바냐바라밀다는 사실은 바냐바라밀다가 아니라 바냐바라밀다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가 설한 그 어떤 법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한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삼천대천 세계에 존재하는 미지는 많지 않나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미지는 많습니다. 선서시여.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미지는 사실은 미진이 아니라 미진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가 말씀하신 그 세계도 사실은 세계가 아니라 세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대한 사람이 지닌 32가지 간상으로 열의 아라한 등정각을 볼 수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지닌 32가지 관상으로 열의 아라한 등정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가 말씀하신 위대한 사람이 지닌 32가지 관상은 관상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지닌 32가지 관상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여인이나 사내가 날마다 겐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이와 같이 겐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겁동안 그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이 본문에서 단지 4구개만이라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복덩어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답니다. 그러자 수보리 존자는 가르침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희유한 일입니다, 선서시여. 여래께서는 가장 뛰어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중생들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이 법문을 설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히 이런 법문을 이전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이경이 설해질 때 그것을 듣고서 진실상을 일으킨 보살들은 가장 희유한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진실상은 사실을 진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진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지금 제가 듣고 이해하여 확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미래세에 머나먼 훗날 500년 후 다른 가르침이 세멸한 시기에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배우고 외워서 독성하고 이해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가장 희유한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존이시여, 그들에게는 아상이 생기지 않고 중생상, 수자상, 인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그 아상은 사실은 간념이 아니고 중생상, 수자상, 인상은 사실은 간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간념이 제거된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은 세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바로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세상에서 이경이 설해질 때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중생들은 가장 희유한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가장 뛰어난 바람이는 사실은 바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뛰어난 바람일이라고 말한 것을 헤아릴 수 없는 불세존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바람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열애의 인욕 바람일은 사실은 바람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딸리왕이 나의 사지를 자르고 살점을 도려냈을 때 그때 나에게는 아상도 없었고 중생상이나 수자상이나 인상도 없었으며 그 어떤 상도 없었고 비상도 없었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수보리여, 만약에 그때 나에게 아상이 있었다면 그때 나에게 분노의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중생상이나 수자상이나 인상이 있었다면 그때 나에게 분노의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때 나에게 분노의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수보리여, 나는 내가 과거세의 500생 동안 자칫 인욕을 행하는 선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답니다. 그때에는 나에게는 아상이 없었고
중생상이나 수자상이나 인상이 없었답니다. 수보리여, 그러므로 보살들 마살들은 일체의 상을 버리고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켜야 합니다. 형색에 머물러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에 머물러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가르침이 아닌 것에 마음을 머물러 일으켜서도 안 되며 어떤 것에도 머물러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무는 것은 사실은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에는 보살은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고 라고 말한답니다. 수보리여, 그뿐만이 아니라 보살은 일체의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느냐고요? 수보리여, 그 중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열애가 이와 같이 이야기한 일체 중생은 사실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수보리여, 열애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열애는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열애는 틀린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보리여, 그뿐만이 아니라 열애가 깨달아서 가르치고 사유하는 가르침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수보리여, 암흑 속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인식 대상에 빠져서 보시를 행하는 보살도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보리여, 눈 있는 사람이 동트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갖가지 형색들을 볼 수 있듯이 인식 대상에 빠지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인식 대상에 빠지지 않는 보살도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보리여,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법문을 배우고 외워서 독송하고 이해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선남자 선녀인들을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부처의 지혜로 안답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부처의 눈으로 본답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알아본답니다. 수보리여, 그 중생들은 모두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복덩어리를 얻게 된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여인이나 사내가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낮에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저녁에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이와 같이 무량백천만 억업법을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도 이 경전을 듣고 거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그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복동리를 쌓는 것입니다. 하물며 베껴 쓰고 마음에 간직하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한다면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고 측량할 수가 없으며 열애는 가장 높은 길로 함께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뛰어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법문을 설했습니다. 이 법문을 배우고 외워서 독송하고 이해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부처의 지혜로 알아봅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부처의 눈으로 봅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알아봅니다. 수보리여, 그 모든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덩어리를 쌓고 불가사의하고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덩어리를 쌓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 모든 중생들은 육신을 가진 채로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할 것입니다. 왜 그들만 그러하냐면 이 본문은 저열한 확신을 가진 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견을 가진 자, 중생견, 수명견, 인견을 가진 자는 이 본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소원을 지니지 않은 중생들은 이 본문을 들을 수 없으며 배우거나 마음에 간직하거나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뿐만 아니라 이 경이 설해지는 장소는 어느 곳이든 그 장소는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를 포함하는 세간의 공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마땅히 예배를 받게 되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돌게 될 것입니다. 그 장소는 탐묘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렇지만 이 경을 이와 같이 배우고 외워서 독송하고 이해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선남자 선녀인들이 경멸받을 수도 있고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그 중생들이 과거의 삶에서 지은 불선업은 악취에 떨어져 마땅한 것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경멸받음으로써 과거의 삶에서 지은 불선업들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수보리여, 나는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과거 무량 아승 직업 전에 연등 열애 아라한 등정각 훨씬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나는 그분들을 빠짐없이 모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그 불세존들을 빠짐없이 모셨지만 어떤 사람이 미래세에 머나먼 훗날 500년 후 바른 가르침이 세멸한 시기에 이 경을 이와 같이 배우고 외워서 독성하고 이해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수보리여, 이 덩어리에 비하면 저 복덩어리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 10만분의 1, 100억분의 1, 만억분의 1, 1000만억분의 1, 100천만억 나유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셈이나 구분이나 계산이나 비유나 은유 내지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내가 그 선남자 선녀인들이 그때 지어서 얻게 될 복덩어리를 이야기한다면 중생들은 미쳐버리거나 마음이 혼란해질 것입니다. 수보리여,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다고 열애는 이야기하며 실로 이 법문은 불가사의한 가보가 있습니다. 그러자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승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까? 수보리여, 보살승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중생들을 내가 무여열반계에 들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에게 중생상이 생긴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자상이나 인상이 생겨도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승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연등열애 곁에서 깨달은 아누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열애 아라한 등정각 곁에서 깨달은 아누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연등열애 아라한 등정각 곁에서 깨달은 아누따라 삼백삼볼이라고 하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수보리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열애가 깨달은 어떤 법이 있었다면 연등열애께서 나에게 젊은이여, 그대는 미래세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열애 아라한 등정각이 될 것이라고 기별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수보리여, 열애란 진실과 진여에 대한 명칭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란 무생법성에 대한 명칭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란 무위법의 단절에 대한 명칭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란 필경 불생에 대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무생이 최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 아라한 등정각은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보리여, 열애 아라한 등정각이 깨달은 아누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어떤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애가 깨달아서 가르친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답니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법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일체법이란 열애가 법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이며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것은 부족한 법을 가진 사람, 큰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부족한 몸, 큰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몸 아닌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며 그로 인해서 부족한 몸, 큰 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것은 부족한 몸을 가진 사람, 큰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부족한 몸, 큰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몸 아닌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부족한 몸, 큰 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하는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란 중생이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중생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법은 자아가 없고 일체법은 중생이 없고 수명이 없고 인간이 없다라고 말한답니다. 수보리여, 내가 국토를 장엄하겠다라고 말하는 보살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국토장엄이란 열애가 장엄이 아닌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며 그래서 국토장엄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열애 아라한 등정각은 법들은 자아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에게 유관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에게 천한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천한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에게 해안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에게 법안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에게 불안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겐지스와 같은 큰 강의 모래만큼 많은 모래들에 대하여 열애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열애께서 그 모래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겐지스와 같은 큰 강의 모래만큼 많은 겐지스가 있고 거기에 있는 모래만큼의 세계가 있다며 그 세계는 많지 않나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 세계는 많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 세계 속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의 흐름을 나는 반야로 통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수보리여, 열애는 흐름이 아닌 것을 마음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흐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지나간 마음은 파악되지 않고 오지 않은 마음도 파악되지 않고 지금 일어난 마음 또한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애 아라한 등정각들에게 보시를 행한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은 그로 인하여 많은 복동이를 얻지 않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습니다. 선서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그 선남자 선여인은 그로 인하여 많은 복덩어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복덩어리가 아닌 것을 복덩어리라고 말했으며 그래서 복덩어리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복덩어리가 있다면 열애는 복덩어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색신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색신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색신의 구족이란 열애께서 구족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며 그래서 색신의 구족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특징의 구족은 특징이 없음의 구족을 열애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의 구족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에는 내가 법을 설했다고 생각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내가 법을 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법을 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설법이란 설법이라고 말할 수 어떤 법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수보리 존자가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머나먼 훗날 500년 후 바른 가르침이 세멸한 시기에 이와 같은 법을 듣고 확고하게 믿는 중생들이 있을까요?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랍니다. 왜냐고요? 수보리여, 중생이란 모두가 중생이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한 것이며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린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가 깨달은 아뇨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어떤 법이 있을까요? 수보리 존자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애가 깨달은 아노따라 삼맥삼몰이라는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견한 법이나 얻은 법은 조금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누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불린답니다. 수보리여, 그리고 그 법은 평등하며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누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의 성품이 없고 중생의 성품이 없고 수명의 성품 없고 인간의 성품이 없어서 평등한 그 아누따라 삼맥삼볼이는 모든 선법에 의해서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선법이란 법이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한 것이며 그래서 선법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여인이나 산에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인 수미산들만큼 많은 칠보를 가지고 열애 아라한 등정각에게 보시를 행하고 어떤 선남자 선녀인은 이 바냐바라 밀다 법문에서 단지 4공개만이라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수보리여, 이 복덩어리에 저 앞에 복덩어리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비교할 수조차 없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는 내가 중생들을 해탈시켰다라고 생각할까요?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해탈시킨 그 어떤 중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열애가 해탈시킨 어떤 중생이 있다면 실로 열애에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고 중생에 대한 집착, 수명에 대한 집착, 개인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보리여,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집착할 수 없는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그것을 집착합니다. 수보리여, 지금 열애가 말하는 어리석은 범부들이란 범부가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수보리여, 옳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한다면 전륜성황도 열애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세존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그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명성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릇된 수행을 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님들은 법으로 보아야 한다네. 법신이 안내자라네. 법신은 분별되지 않나니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는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을까요? 수보리여 그대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결코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아누따라 삼백삼보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리고 누구라도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든 소멸하거나 단멸한다고 선언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승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든 소멸하거나 단멸한다고 선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리고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은 수의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의 아라한 등정각들의 보시를 행하는 것보다 무합법 무생법득 가운데 인욕을 성취하면 이것이 그로 인하여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은 복덩어리를 낳습니다. 수보리여 그렇지만 보살들 마하살들은 복덩어리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보살들 마하살들이 복덩어리를 취하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취한다면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다라고 불린답니다. 수보리여 그리고 누구든지 열에는 가거나 오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보리여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어디로 가지도 않고 어디에서 오지도 않는 것을 열애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 아라한 등정각이라고 불린답니다. 수보리여 그리고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삼천대천세계 흙먼지 수만큼의 세계를 미진치가 될 때까지 가루로 만든다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미진치는 많지 않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미진치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만약에 많은 미진치가 있다면 세존께서는 미진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미진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미진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애께서 그것이 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만약에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덩어리에 취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애께서 덩어리의 취합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취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덩어리의 치압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덩어리의 치압이란 실로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으며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데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악연을 설했고 열에는 중생견, 수자견, 인견을 설했다라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는 바른 말 한 것일까요?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승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일체의 가르침들은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가르침이란 관념을 일으키지 않고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르침이란 관념을 설한 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관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리고 어떤 보살 마살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의 아라한 등정각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보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바냐바라 밀다 법문에서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파악하고 지니고 설하고 독성하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상세하게 바르게 보여준다면 수보리여, 그로 인하여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은 복덩어리를 얻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보여줌이 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별빛이나 등불과 같고 환영이나 이슬이나 물거품 같고 꿈이나 번개나 구름과 같네. 유의는 이와 같이 보아야 하네. 이것이 세종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보살들과 천신 인간 아수라 건달바를 포함하는 세가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금강바냐 바람밀경을 독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불합시다. 자연 스님이었습니다.